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들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의 주제는 지구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 아닙니까? 맞습니다. 천지 창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분량상으로 또 그 내용면에 써보면 지구 창조가 정확하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것은 하늘에 속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지구를 비췄고 있었고 또 1장 4절 5절을 보아도 그 빛의 역할은 지구의 밤과 낮을 구분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빛도 지구를 위한 창조물이었다. 창세기 1장의 주제는 지구 창조다 확인하게 되죠. 또 4절에 해달별을 창조하셨는데 해달별은 하늘에 속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용도가 14절을 보면 역시 지구의 낮과 밤을 구분하는 용도고 특별히 절기, 계절을 안내하는 역할이었다. 하늘의 해달별은 지구의 사계절을 위한 창조물이었다 했습니다. 진화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의 주제를 우주창조다. 1절, 2절은 서론이고 3절부터 첫째 날 창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관심이 우주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려는 의도가 있죠. 우주의 기원, 빅뱅, 몇 억만 년 이런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이제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의도적으로 우주 창조가 아니라 지구 창조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푸른 지구에 집중되어 있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내용을 봐도 다 지구에 관련된 창조고 하늘에 있는 창조물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의 용도도 결국 지구의 낮과 밤과 지구의 사계절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 창세기 1장의 주제는 지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죠.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은데 보면 영적 세계의 창조, 천사들을 지칭하는 여러 것들을 언급하면서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것을 가르치죠. 근데 창세기 1장에는 빠져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천사 창조를 이제 끼워 넣으려면 성경의 논리에 따르면 1장 1절에 그 하늘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을 창조하실 때 그 하늘 속에 벌써 천국이랄지 영적 세계랄지 천사랄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1장 1절 전에는 무의 상태였기 때문에 무의 상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천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찬송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이 있었구나 이게 추측을 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땅 창조 이전에 무에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1장 1절 천을 창조하실 때 천사를 창조하셨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니까 그걸 보고 천사들이 우와 기뻐 감탄했다. 이것이 정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사 창조, 영적 세계에 대한 기록을 창세기에서 제외하셨다. 모든 것은 우연이 없죠. 오늘 주제가 우연이 없다는데 우연이 없습니다. 창세기의 기록, 성경의 기록에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일,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 이면에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뚜렷한 섭리가 있죠. 하나님은 왜 그런 영적 세계의 창조를 제어하셨을까? 그것은 초점을 흐리고 싶지 않으셨다. 여러 가지 것을 막 서술하다 보면은 뭐가 중요한 거야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관심은 온전히 지구에 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영적 세계에 대한 창조를 언급하면 이 지구 창조에 대한 그 초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생략하고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나는 지구를 사랑한다. 나는 지구를 사랑한다. 이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주제는 지구고 하나님은 온전히 이 지구 창조를 중심으로 기록해 주셨구나. 그것을 먼저 알아야죠. 그 다음에는 왜 그러면 그토록 이 땅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이제 가르치고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목적이 뭘까? 그것에 관심을 둬야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 그렇게 그토록 천사 창조보다 지구 창조를 더 시급하게 가르쳐 주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사랑은 참 성경의 핵심 주제다.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려면 환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를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태초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 하늘들에 창조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교제, 그것을 목표하셨죠.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완전하고 우리의 교제로도 충분하지만 우리의 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닮은 인간들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다. 누구 쟤네들 저는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최영민과 천국에서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럼 어떻게 할까? 최영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무주 상태에서 만들면은 1분 안에 죽어버리니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고 개개인이 120년 동안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인류가 세계 종말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자.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삶의 터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구속사의 터전을 지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첫째 날 하나님은 지구와 지구를 비추는 빛을 만드셨죠. 구속사의 무대인 지구, 그 지구를 비추는 태초의 장엄한 빛. 이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지구 사랑, 인간 사랑을 잘 보여주는 연출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 창조물이 지구고 흑암 가운데 있는 지구의 광명한 빛, 그것은 앞으로 지구에 펼쳐질 구원의 빛을 예표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령은 우주 전체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면 위를 운영하셨다. 성령님도 관심도 이 텅 빈 지구를 어떻게 아름다운 생활 터전으로 만들 것인가. 인류가 이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예배 터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성령께서도 그 지구 위의 수면을 운행하셨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가 아니라 온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과학자들은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해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터전, 구속사의 무대, 예배의 장소, 이 지구에 하나님은 시선이 곡종되어 있고 우리 신자들도 그것을 알기를 바라셨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날 창조 기사를 읽었는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구름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이라는 게 이제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궁창이의 물을 말하는데 이 궁창이의 물은 구름을 의미합니다. 주보 안쪽에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물주머니라 구름을 물주머니라 부르셨습니다. 욥기를 찾아보면 궁창을 물주머니라 부르셨다. 그리고 물을 빽빽한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26장 8절. 욥기 2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26장 8절. 자, 시작.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7절에 허공도 있죠.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무엇이냐? 바로 구름이다. 구름은 물을 싸고 있다. 구름이 물을 싸고 있는데 그 밑에가 터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38장 37절 또 한번 보시죠. 욥기 38장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그러니까 구름이 하늘의 물주머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물주머니, 물을 싸고 있는 그 구름을 만드셨죠. 과학자들은 뭐 이런 창조,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에 무슨 순서가 있을까?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이 있고 질서가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궁창이라는 것은 공기가 있는 대기며 구름이라는 것은 비를 내려주는 물주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가 살 수 있도록 지구를 만드시고 대기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셨구나. 공기와 식수가 없으면 사람은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갖고
그리고 차례차례 순서대로 지구를 꾸며가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인간 생존에 필요한 것 순서대로 창조하셨구나. 창세기는 질서 있는 창조다. 목적이 있는 창조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그 마른 땅에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이제 바다로 모으셨고, 그러니까 이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마른 땅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아, 왜 만드셨습니까? 사람의 생존에는 식량이 필수적이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에게 채식을 허용하셨는데 생존을 위해서 식량인 음식을 셋째 날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먹을거리를 창세 때부터 준비해 주셨군요. 우리가 오늘 먹는 과일, 이런 밥, 이런 것은 벌써 창세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너 나한테 예배하고 나하고 교제하려면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냐. 셋째 날에 만들어 주었다. 그런 것입니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창세에는 모든 식물이 초식동물이었다. 동물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풀을 만드셔서 동물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셨다. 사람들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로 생존을 보장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 참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것을 알게 되죠. 질서 정연합니다. 질서 정연한 창조다.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질서 정연하다. 그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붙여주신 5가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5절을 보면 빛을 낫이라 불러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불러주셨다. 빛은 용, 밤은 라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낮이야, 요미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이죠. 빛으로 낮과 밤을 구분하시면서 그 낮과 밤의 이름까지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궁창을 스카이, 하늘이라 불러주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무틀, 마른 땅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불러주셨다. 낮과 밤, 궁창, 그리고 땅과 바다, 이 5가지는 지구의 기본 요소이자 인간 생존의 필수 요소인데 모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더군다나 명령, 이름까지 직접 해주셨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5가지에 직접 지구의 기본 요소를 만드시고 직접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는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너희들이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또 그것을 언급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이 있고 질서가 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차례차례. 이게 뭐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빛, 하늘, 공기, 구름, 식수, 땅,
이런 순서는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연한 순서로 지구는 창조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예로 열심히 일하지만 물질이 풍성하지 못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할 때 최소한의 것으로밖에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죠. 아주 최고의 것으로 그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고 싶지만 내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것을 이제 제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비교가 오고 마음이 상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자녀들은 그런 것 가지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아버지고 나의 공급자이시고 태초에 나를 위해서 나무 열매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것, 그러면 약간 부족해 보이고 허술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 더 이상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수준으로 자기 백성의 미래를 예비해 주셨다. 그것이 지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최고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둘째 날 10절을 보니까 물의 구분을 완료하시고, 셋째 날이죠. 둘째 날 구름을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물의 구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창 위에 구름, 궁창 위에 물을 구름으로 둘째 날 만드시고, 셋째 날 초반기에 궁창 아래에 물, 그러니까 바다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물을 구름과 바다로 구분하신 것이, 구분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10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2절, 나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스스로 만드셨는데 그게 얼마나 보기 좋으셨으면 하루에 2번씩이나 좋다, 좋아, 우리 애들이 기뻐하겠어, 우리 애들이 정말 잘 살 수 있겠어,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하루에 셋째 날 2번이나 그 기본 요소 5가지를 만드신 후에 흡족해서 좋아, 아주 좋아,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지구의 아름다움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지구는 이토록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깜짝 놀랄 미래, 이 지구를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오묘하신 분이시다. 그 신성과 능력을 창조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아폴로 15호에서 지구를 바라보았던 제임스 어윈, 까만 공간에 매달린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품 같다, 그렇게 우주에서 전해왔어요. 내가 우주 밖에 나가서 지구를 보니까 까만 공간에 매달려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품을 떠올리게 한다. 크리스마스 장식품 아름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아름답게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인간 사랑을 목표로 만들어진 걸작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만드실 때 최소한의 것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 그래, 그냥 보리만 만들어야겠다, 보리만 먹고 살고 과일은 사과 하나 정도로만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하여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대로, 제가 잘 모릅니다만
옥수수, 조, 귀리, 보리, 쌀, 여러 가지 옥수수, 종류대로 과일도 그 무수한 가을. 너희들은 요거, 너희들은 요거. 모든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인류들이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 주셨다. 과학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원래는 조류, 김이랄지 미역이랄지 매생이 같은 게 저 물 속에 있었는데 그게 점점 올라와서 고사리 같은 걸로 변하고, 그 고사리가 점점 또 발전해가지고 보리도 되고 벼도 되고 무슨 소나무도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그게 도대체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또 빠르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땅을 혼돈하게 지으시고 식물이라고 해봐야 저 매생이 저 바다에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좋다 이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미 열매가 주렁주렁 있는 나무, 당장 다음날 곧바로 창조될 인간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그런 나무를 딱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좋다, 정말 좋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세상과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 다르다. 우리는 지구 중심의 창조, 인간의 생활 터전인 지구를 하나님 사랑하셨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지구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최고의 가치,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이 우주보다 귀한 가치로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대로, 구속사의 무대로 지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 있습니까? 태양은 변두리 별이다. 큰 은하의 저 변두리에 있는 별에 불과하고, 지구는 그 변두리 별을 돌고 있는 세 번째 행성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류는 그 무한한 우주 가운데 어쩌다가 생겨난 그런 생명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 광활한 우주를 찬양하고 그 인간의 가치를 폄하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죠. 너무 다른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주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의 창조 신앙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구나. 그 최고 목적은 영혼 구원, 그 안에 포함된 나구나. 하나님의 오늘 최대 관심은 바로 나구나. 이 세상에서,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나라는 그런 창조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 천사 창조는 내 빼겠다. 이거 나중에 저 욥기나 시편 같은 데서 내가 언급하고 창세기는 빼자. 왜? 나는 지구의 그 준비가 중요했고 그 삶의 터전의 주인공인 너희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창조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모든 일에 우연은 없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우주의 존재도 우연일 수 없다. 지구의 아름다움도 우연일 수 없다. 이 세상의 그 수많은 나무, 열매, 채소도 우연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감사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20년 동안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부모로부터의 공급이 부족할지라도 전혀 아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창조부터 있어 왔던 그 하나님은
영원까지 계실 터인데 창세 때부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나의 필요한 것을 최소한이 아니라 지구의 아름다운 수준으로 최고의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과 질서가 있다. 내 인생에도 목적과 질서가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이토록 놀랍고 신비하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사온데, 이런 귀한 창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